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돌아보니 그 눈이 나의 눈이 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정상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누웠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를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은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제가 해석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산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두한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다윗은 이 백성들로부터 왕인 사울보다 더 많은 존중과 더 많은 위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인 사울이 다윗의 그 모든 행실을 보고 다윗을 질투하게 돼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왕이 자신을 질투하고 여러 해 그를 죽이려 하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스스로 방랑자 생활을 결정하며 스스로 블레셋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망명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고 몇 번 동안 그를 모략하며 그의 목숨을 끊으려 하자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600인의 군대와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그 가족과 함께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고야 말겠다. 생각하여 블레셋에 망명하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올 정도의 그보다 더한 이런 망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속하고자 망명하게 됩니다. 당시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5개 도시의 집합지였어요.
그러니까 5개의 강대국이 모여 있는 도시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아기스 왕의 한 도시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1년 6개월에 넘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그 스라에서도 많은 전쟁을 망명해서 많은 전쟁을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게 돼요. 여러 미방 민족들을 무찌르며 아기스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자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망명하고 다른 왕에 속해 있어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절에서는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며 그는 영원히 나의 사역자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왕은 다윗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주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요. 28장의 서두에 보면 이제 그 일이 전개가 됩니다. 그 일은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망명한 블레셋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은 왜 다윗에게는 아주 견딜 수 없는 일이냐면 첫 번째 이 일을 통해 다윗이 겪는 것은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을 참전하게 되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힌다. 이것은 왕으로서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나중에 왕위에 즉위할 때 분명히 큰 오점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가 저는 백성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는 지금 망명의 신세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이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네, 새 번역에서는 다윗은 모든 행렬에 가장 뒤에 군중 가운데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피는 자신의 손에 묻히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 전쟁에 자기가 아기스 왕과 참전하지 않으면 죽임을 면치 못하니 가장 뒤에서 그 행렬에 하는 수 없이 그 상황에 이끌려 동참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29장 3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아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되어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기스 왕 외에도 4명의 도시의 왕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방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이 갑자기 이 히브리 사람 다윗을 보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많은 방백들을 대변하고자 이 아기스 왕이 그는 사울의 신하이자 1년 반 전에 나에게 망명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쟁하고 있는 누군가의 왕의 충신이었던 다윗이 내 스라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전적으로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은 아기스 왕같이 다윗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윗이 사울 왕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들의 목을 벨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기에 우리는 다윗과 절대 전쟁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방백들의 그 고함을 듣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어루 달랩니다. 말투를 보면 그에게 어떠한 정죄나 강권적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에게 많은 방백들이 너를 원치 않으나 나는 너가 선한 자, 나는 너가 착한 자인 줄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 새벽 미문이 될 때 너는 내가 얘기한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있어. 이렇게 아기스는 다윗의 처지를 위로하고 또 그를 그 전쟁 가운데서 동참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일들이었을까요? 오늘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한 이 많은 일들이 다윗의 럭키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27장 1절의 말씀, 제가 이 다윗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첫 구절에는 다윗이 이야기하길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라고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여지자 하나님께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음 걸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보기에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의지하며 블레셋에 망명하기를 결정합니다. 27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내 뜻대로 무엇인가 결정했는데 모든 결과를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처음에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란 덧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진짜 완전하시군요. 하나님 정말 내 생각 너머에 일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과정과 일들이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다윗은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 생각 너머에 있군요.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좋은 예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다윗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수렴해 나가지만 모든 결과가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이 처음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그 연애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하길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첫 마음의 자매와 마음을 나누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알게 하시고 그 자매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나눴어요.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연애를 시작해도 될 만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간적인 호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기에 하나님 내가 너무 좋고 내 감정이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이 연애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연애 시작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연애 시작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1년의 시간을 기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작할 때 하나님께 처음을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간을 드린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서로의 그 감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꼭 내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연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1년에 동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면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있으나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1년의 시간 동안 그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기도드렸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신을 믿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감정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너무나 쉬운 일 제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왜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작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정말 속상한 마음에 제가 그때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확실한 마음은 그가 아닌 것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결혼과 어떤 연애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에 참 좋았어요. 그 친구와 연애를 하나님께 당연히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 이 연애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서로 다 같이 그 연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연애를 시작하고 좋은 마음을 나누는 그 기간 동안 그 중간에 어떤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요. 단 1의 확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의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합하여지기 위하여 그때 너를 합하지 않았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그 감동을 정말 귀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인 거 오늘도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처음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은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군요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그 수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을 뒤집으셔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남들보다 느리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의 내 모든 계획과 걸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한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게. 지금 당장 하나님 일하시면 완벽한 타임입니다. 일할 때 지금 당장 아버지 나에게 허락한 그 학교 하나님 나에게 합격하여 주시면 가장 완벽한 그때입니다. 생각할 때 주님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께서도 오늘 다윗과 같은 비슷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1975년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 삶을 다하여 선교하셨던 목사입니다. 많은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차역에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한 신사가 그 목사님과 동승하게 돼요. 같은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목사입니다. 그 러시아 그 신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삶을 들여 또한 시간을 들여 자기의 삶을 들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너무나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이 수표의 파운드를 그 목사님께 건네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그 수표가 5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에 5파운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수표를 바라봤는데 저는 50파운드였어요. 당시의 50파운드는 오늘날 미화 가치로 몇만 불의 가치를 하는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5파운드를 저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신사가 맞습니다. 사실 제가 5파운드를 헌금하려 했는데 50파운드가 목사님의 손에 갔네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그 50파운드를 그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손살이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헌금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그 선교 본부인 그 본부에 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본부에 너무나 어려운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간사님께서 이만큼의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허드슨테일러의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49파운드 11실링이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주머니에 있는 그 수표를 그 책상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묵상했다가 그 묵상의 의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 너머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구나. 저는 인간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단 한 가지 말씀의 구절을 통해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5천억 개의 별, 세상의 많은 우주, 하늘의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요. 아니 가늠조차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뜻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완전하고 바르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바르고 완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루에 사자같이 서러웠을 내가 알아.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들이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망자의 신상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음에도 블레셋에 망명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를 신뢰했던 이방 나라의 왕이 다윗을 보며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신을 믿었던 그 왕이 다윗을 보며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다윗은 망명했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삶으로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며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신에게도 그가 이야기하기에 너는 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천사와도 같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보호하세요. 상하지 않게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고3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에 정말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한 걸음을 뛰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제가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의 신앙과 그들 중심의 믿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친구의 그 말이 참 저에게는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크신 팔로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고백이 저에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갈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길 바라요.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이 손을 참 정말 너무나 많이 쉽게 놓아버리게 돼요. 그것이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순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 자력하여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제가 바라기로 절대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손을 놓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우리 스스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걸음을 끊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 잃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발걸음을 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고3들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이제 고3이 되는 여러분들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바랍니다. 간절히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끈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저 빨간 선을 넘어가면 저 경기는 지는 경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에 선 학생이에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좀 웃기기도 하죠. 여기까지 볼까요? 이 영상은 사실 한 국가의 초등학교 줄다리기 대항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기부여를 주고자 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